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의 포인트를 두고 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해요. 자, 레위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요, 17장부터는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17장은 이제 18장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18장 제목을 보면요, 성관계에 관한 규례, 이렇게 세부적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16장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17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중요한 17장 전반부에서는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이어서 이제 피에 대한 규례예요. 10절.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자, 일단 피는 먹으면 안 된대요. 더불어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 속에 생명이 있대요. 두 번째는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이래요. 즉,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해준다는 거죠. 먼저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나 짐승은요, 피가 없으면, 피의 순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언제? 먹을 때마다. 살려고 먹을 때마다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려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였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갚을 때는 가치가 대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의 피하고 우리 인생의 그 값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동물을 새로 잡아가지고 피를 드려야 했죠. 죄의 값으로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자, 다시 한번 가치를 따져볼까요? 모든 인류의 그 가치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 어떤 게 더 높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창조주의 가치를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이 된 거죠. 죄의 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동물 제사예요. 구약이에요. 분명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13절.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피의 규례는요, 사냥한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죠. 왜 고대 사람들은 피를 먹었을까요? 이거는 미신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으면 뭐 오래 산다든지 영원히 사는 신적인 삶을 산다든지 이런 속설이 있었던 거죠. 아직도 그런 의미로 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15절.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자,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어떤 맹수에게 물려 죽은 짐승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해 규례가 적용된대요. 또한 이 피해 규례는 본토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피에는요, 대속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구원하죠.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천국 시민의 발걸음으로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한다.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그 죄는 이미 지불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요, 죽음이 궁극적인 딜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지예요. 뭐예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자. 오늘도 새롭게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고고싱해요.